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의 그 인생의 갈 길 동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저녁 시간을 구별해 드린 영신의 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셨네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우리 성도님들이 센스가 만점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책인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던 그 광야의 생활을 끝내려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던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속이 다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할까요? 그 길고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으며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매우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달랐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받고 그 애굽 땅에서 그 힘들게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백성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그 누구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도 모를 때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들은 게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때까지 모세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계속해서 그 광야에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으로 들렸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약속은 분명 나에게 하는, 나 모세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셨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기회가 생겨서 이스라엘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있었던 정확한 그 비스가산 꼭대기는 아니겠지만 모세처럼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넓은 평화가 펼쳐져 있었고 약간 좀 풀도 많이 자라는 것처럼 비옥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 봤던 그 땅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별 생각 없이 큰 의미를 두고 그 여행에 간 것이 아니라 가지고 많은 기억이 남아 있는 건 아닌데요. 그것은 제 기억 속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갈 수 없었던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보면 대단히 많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화도 나고 억울하고 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그 모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모세의 그 믿음의 자세는 정말 대단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모세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그곳에서 살아가고 그들을 또 이끌고 싶었겠지만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백성들이 잘할 수 있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싸워서 이기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모세가 38년 전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까지 도착했고, 들어가기 직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뽑힌 사람 중에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탐했고 그것에서 농사지어서 나오는 과일들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하고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나 크고 힘도 세고 강성하고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맙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큰 실망을 하셨고 안타까워하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하여 버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이루어내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다고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과정부터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까지 매일 엄청난 기적을 체험시켜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땠죠?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참 신이심을 그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민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도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홍해 바다의 바닥, 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매일의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어른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말씀처럼 그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당시 20살이 되지 않은 아이들과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자녀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 모세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처지가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였고, 이제 자신도 이제 없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걱정하고 당부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어떤 백성인지 정확한 정체성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수가 많고 강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던 걸까요? 그 대답은 8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두 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또 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 모든 이유가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직접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얻어내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세상의 다른 기준, 세상의 다른 생각, 세상의 다른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 삼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민족 되기를 바라고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 그 땅에서 살아가던 원주민들, 그 7 족속의 원주민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이 강성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삶이 부러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을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그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그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키 암카도시 아타 라이흐와 엘로헤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 원어 맨 처음에 나오는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가진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는 5절에 나오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는 명령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구절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모세의 당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사실은 여호와께라고 번역된 라이흐와 그리고 성민이라고 번역된 암카도시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이흐와에 붙어있는 전치사 레는 못못에 속한 이란 뜻의 소유의 의미로도 볼 수 있고 못못을 향한 이란 뜻의 방향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소유로 생각해서 번역하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며 방향의 의미로 보면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흐와의 이 두 가지 의미는 본문에 모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므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며 또한 그들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우리가 해석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해서 그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그 거룩한 빛을 잃게 되며 결국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의 그 신분조차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등돌리고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로 그게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을 삼갈 뿐 아니라
이방인의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고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선포는 이스라엘의 현재 신분을 명확히 가르쳐주는 말일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계속 살아내므로 그 거룩한 신분을 지켜 그들이 미래의 삶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는 제시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랑해 주셔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민답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 정보, 그리고 유혹들, 세상적인 이야기와 가치관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빠져서 내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점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단절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세도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이야기, 나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는 그 속임수와 유혹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부단히 애쓰며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작은 선택 하나,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선택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로부터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나중엔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작은 선택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사탄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은 우리의 그 작은 빈틈을 노려서 공격한다는 것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틈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여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에서 보셨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대가를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그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9절에 보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약속을 했는데 그 복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성민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직접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된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리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다운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삶을 살아내시는 또 우리의 영신의 가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